상담학의 거자인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욕구의 위계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는데 5단계의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단계는 신체적인 욕구,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 세 번째는 소속감에 대한 욕구, 네 번째는 자존감에 대한 욕구, 그리고 마지막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메슬로에 의하면 이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에 결핍의 질병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애정결핍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결핍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질병이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한 단계의 결핍이 충족되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거기서 충족되면 또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 이 사람은 먹을 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서 배가 부르고 나면 그 다음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입은 옷이 남루하구나. 내가 누워있는 집이 초막집이고 학구방집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 단계로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결핍이 충족되면 다른 결핍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소원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핍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결핍,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하나 충족되면 다음 단계, 또 충족되면 또 다음 단계, 어쩌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이 결핍은 계속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다른 말로 하면 재정일치 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야말로 사사가 제사장도 되고 또한 군대 장관도 됐던 이 시대에서 이제 왕과 그리고 군사가 따로 구별되는 이 시대로 넘어가는 가운데서 아주 교량 역할을 잘했던 사람, 첫째 왕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즉위시키고 둘째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던 이 아주 훌륭한 사사였던, 마지막 사사였고 첫 번째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사무엘을 낳던 배경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뭐가 결핍입니까?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열아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정도 아주 로맨티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아들 딸 가리지 않고 어쩌면 하나도 낳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이지만 당시에 아들을 못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의지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이 결핍,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 우리의 결핍, 한없는 우리의 아픔이 기도함으로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한번 보시죠.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어떻게 기도했더라? 기도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소리 질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기도, 얼마 전에 소개했던 제임스 맥도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도했던 그 통성 기도도 있습니다. 마치 당신의 교회는 그 월드 시리즈의 9회 말
이사 2명이 죽고 그리고 2대1로 지는 상황에서 9번 타자가 나와서 역전승을 했던 그때의 함성보다 더 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침묵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하나님과만 심정을 토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침묵 기도만 하는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폭폭한데 그냥 소리 질러서 기도하면 시원하기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정화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걸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골마 터지게 되고 내적인 병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허공에 소리 지르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카타르시스는 그냥 응답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그냥 누군가에 하소연하고 풀어놓고 그러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카타르시스인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욕구를 충족하시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 놓고 부르짖고 응답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도 함께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 심정을 통하는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거기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이시니라. 할렐루야. 마음을 토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마음을 통하는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들을 주시면 이게 결핍입니다. 아들이 없는 게 결핍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나시린은 기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나시린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토록 드리는 나시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할 것이고 나아가서 부정한 것에 손대지 않고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욕구에서 그것만 부르짖으면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조상들이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내 욕구 충족만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정한수 떠놓고 날마다 밤마다 새벽마다 부르짖던 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 비는 것 그거나 다름없습니다. 샤머니즘, 기복신앙과 다름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승화시켜야 돼요. 물론 하나님 주시거나 안 주시거나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최고의 봉사고 헌신이지만 하나님 내가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입니다. 이게 그 다음 단계이지만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승화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어떻든지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구가 승화되어서 하나님의 필요와 내 필요가 맞아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필요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가 맞아떨어지는 그곳에, 그게 승화되는 곳에 하나님은 거기에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써달라고 기도하세요. 물론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풀타임 사역자가 너무 많고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욕구는 실현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야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욕구가 맞아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17절도 보고 합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엘리가 기도하는 한나를 보니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입은 달싹달싹 뭔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어디 술 취해갖고 교회 들어와갖고, 어디 술 취해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술 취한 짓을 하느냐, 이러고 얘기했단 말이죠. 엘리 당시에는 술 취해서 성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엘리는 분간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정말 심정을 토해내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과 술 취해서 중언부언하는 사람과를 구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한나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 소리 마십시오. 내가 술을 취한 것이 아니라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답을 합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수심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얼굴에 만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다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확신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이 한나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의 말 한마디도 믿고 다시는 수심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가 기도하고 마음에 의심하면 마침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응답받을 걸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청사진을 그렸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청사진 말이죠. 건물을 질 때 보면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건물이 짓고 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청사진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고 간구함으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한나에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아들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아니 임신의 기미가 보여서 뭐 구토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듣고 그 순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구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보이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이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진천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통곡하며 아뢰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마음을 통하는,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응어리지고 찌들리고 앙금으로 가라앉은 그 분노, 아픔, 우리의 문제들을 다 토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